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성모님을 사랑하시다가 사랑을 보여주고 돌아가신 막시밀리아노 꼴베 신부님의 순교 기념일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대중가요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99.9%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 오늘 사랑에 대한 공부를 좀 간단히라도 한번 해봅시다. 보통 우리들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나도 사랑해 달라. Give and take. 내가 너에게 사랑을 5개를 주면은 내 5개 되돌아오는 거 기대 안 해. 그러나 적어도 네가 내 사랑을 5개를 받았다면 너도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3은 돌려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3커녕 하나도 안 돌아올 때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삶을 통해서 느껴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줘요. 물론 뭐 내리 사랑이지 아무것도 안 바래 하고 줬다 하더라도 그 주는 부모의 밑바닥에는 그래도 저놈이 저게 인간이라면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적어도 그래도 최소한 요것 정도는 부모에게 되돌려줘야지. 내가 크게 원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도 그게 안 채워져요. 아내가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결혼하는 그날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남편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하지만 또 한쪽 구석에는 아무것도 돌아오질 않아. 부부지간에 왜 이혼합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혼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 밥뿌리커녕은 무슨 배추뿌리 되기 전에 벌써 다 헤어지는데. 요즘은 신혼여행 가서 이혼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대요. OECD 국가에서 이혼율이 한국이 1번이에요. 제일 많이 해요. 그 사람들도, 이혼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이혼하려고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무언가 시작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시작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할 거고, 그 금 때문에 결국에는 와장창하고 유리가 깨지듯이 오죽하면 이혼을 했겠는가. 부부지간에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거는 결과는 이혼이고 이놈 저놈 하면서 서로 맥살을 잡고 재판장에 가서 싸우지만 그 시작은 참 미미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되돌려 줄 줄 알았는데 안 돌아와. 열을 줬는데 적어도 셋은 되돌아올 줄 알았는데 남편한테서 세커녕 하나도 안 돌아오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준 사람 마음에는 씨가 하나 뿌려진다고 그랬죠? 그 씨앗의 이름이 뭐라고요? 서운한 씨앗. 그 씨 이름이 서운 씨앗이래. 서운동 성당에 살아서 서운 씨앗이 아니라 서운한 씨앗이 하나 톡 하고 마음의 밭에 떨어져요. 근데 희한한 게 그놈의 씨앗은 물 안 먹어도 잘 자라고 비료 안 줘도 잘 자라. 그 서운한 씨앗에서 어느 날 보니까 싹이 하나 삐집고 올라와. 근데 그 싹의 이름이 뭐예요? 미움의 싹이 올라와요. 그 싹이 쫙쫙 얼마나 밀과 가라지처럼 그냥 쫙쫙 뿌리를 내고 올라가. 나중에는 열매까지 맺어요. 그 열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영적 죽음을 나타내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영적 살인을 뜻해요. 한 집안에 살면서도 돌덩어리 보듯이, 책상 보듯이 그렇게 사는 가족들 정말 많아요. 자식이 부모 볼 때 책상 보듯이 봐요. 영어에서 우리는 사람을 부를 때 you라고 부르죠. 맞죠? 근데 책상 보러 you라고 안 그래요. this, that. you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 살면서도 무관심의 상태가 될 때는, 그때는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멱살 잡고 싸울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아예 유령 취급하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점점 딴방 쓰는 부부들이 점점 더 훨씬 더 연령층이 낮아진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서로가 편하게 자려고 딴방 쓰는 거, 그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고, 싫으니까, 저 인간 숨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살 닿는 것조차도 싫으니까 딴방 써요. 남자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소주 한 잔 먹고 마누라 방으로 들어갔죠. 냅다 그냥 귀싸대기 한 대 맞고 나와요. 그냥 이게 어디로 덤벼, 이게 지금 어디를 이게
너 내 몸에 손댔다가 바로 고발해 버릴 거야. 성폭행으로 고발해 버릴 거예요. 이렇게 살벌한 관계의 그 시작은 무슨 씨앗 때문에 그랬다고요? 서운한 씨앗이야. 그 서운한 씨앗에서 영적 살인, 영적 죽음의 관계라고 하는 무관심의 열매까지 맺은 거예요. 그러면 무관심의 열매까지 맺어지기 전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그놈의 씨앗 싹 나오기 전에 제초제를 타서 말려 죽이든 그놈의 걸 다시 패내가지고 도끼로 부숴 죽이든 그 씨앗이 싹이 못 나오게 죽이는 것밖에 없죠. 그럼 그 죽이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이미 답을 알려드렸어요. 줄 때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줄 때부터 눈꽃만큼도 되돌려 받을 생각 말으라 이거예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되돌려 못 받아요. 그럼 되돌려 못 받으면서 왜 속은 끓이고 미워하고? 사람한테 되돌려 받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나도 사랑받고 싶으니 그 사랑한 거 조금이라도 나에게 되돌려 다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조건이 붙는 사랑. 슬프지만 원하는 것만큼 되돌려 받질 못해요. 대부분의 인간은 이런 에로스적인 조건이 붙는 사랑과 한평생 싸우고 갈등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러한 사랑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한계가 있어요. 5을 줬는데 2를 줘요. 처음에는 2 주는 거 가지고 만족을 하는데 나중에는 2 되돌려 받는 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 조금 더 줄래 나한테? 근데 그게 안 차죠.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불확실해요. 어느 한순간에 나를 떠나고 나에게 언제 사랑받았냐는 듯이 사랑받고도 나는 너한테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 오히려 큰 소리 쳐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도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죠.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의 한계예요. 주기는 주는데 늘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 안 채워져요. 그래서 이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뭐가 있을까?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 아까 답을 얘기했죠? 나 되돌려 받고 싶은 생각 눈꽃만큼도 없어. 내 무조건 줄게. 나에게 받은 은혜 되갚지 않아도 나는 전혀 너에 대한 서운함이 없을 거야. 사랑하고 베푸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사랑을 되돌려 받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는 게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나에게 받은 은혜 되갚지 않아도 오히려 은혜를 망은으로 되갚는다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식과 손주, 손녀 중에서 누가 더 이뻐요? 박 회장님 얘기해봐요. 자식이 이뻐요? 아니면 그 자식이 낳은 손주, 손녀가 더 이뻐요? 이유는 왜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목욕시키잖아, 걔.
자식은 거는 기대가 많아요. 근데 그 기대 절대 부모 못 채워주거든. 내가 난 자식한테는 이건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해 그러는데 엇나가고 빗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받은 상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손주 손녀는 조건이 안 붙어. 그냥 이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도 그거 되게 궁금했죠? 왜 내 새끼가 난 그 새끼가 더 이쁠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식한테는 조건의 사랑을 걸지만 손주 손녀들한테는 조건이 안 붙기 때문에 그냥 이쁜 거예요. 뭔 짓을 해도 이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에로스적인 사랑. 사랑한 것만큼 나한테 나도 되돌려받고 싶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니까 나한테 되돌려줄 필요도 없고 늘 주면서도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한 번도 안 준 것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이 없어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인간은 이 두 번째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불가능한 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건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해요. 방법을 몰라서 아가페 사랑을 못하고 살아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많이 팔렸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안 당해도 당하는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고 기술을 몰라. 특히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그 사랑받는 기술을 못 배워요. 못 배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가페적인 사랑도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김묵녀 신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제생활 36년 동안 산전수전 겪을 때마다 저는 조건 붙이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신자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려 애쓰고 살아요. 만일에 내가 내 사제생활 가운데 조건이 붙었다면 왜 하필 나냐고 내가 따지고 물었다면 오래전에 사제복을 벗었겠죠. 에이, 내 더러서 못 살겠네. 뭐야, 이건 내 나 한평생 이용만 당하고 살아가나. 저는 이미 오래전에 신자들한테 배반도 많이 당해봤고 별의별 일을 다 겪다 보니까 신자들은 안 믿어. 하느님만 믿어. 신자들은 사랑할 뿐이에요. 내 사랑이 반대로 내 가슴에 저 신자가 칼을 들고 찔러도 그래, 여기 빈자리 여기 있어. 여길 찔러라. 똑같은데 두 번 찌르지 말고. 지난번에 꼬맨 거 또 터진다. 그럴 정도까지는 됐어요. 그거 내가 조건을 붙이는 사랑을 갖고 사제 생활을 했다면 옛날에 관뒀을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길이 신부라고 하는 것밖에 다른 거 없습니까? 저는 세상 생활에도 다른 사람보다 잘 살 자신이 있어요. 오늘 축기를 맞은 꼴배 신부님, 성모 기사회를 설립하신 분이죠. 1917년에 평생을 선교사로 살다가 독일의 폴란드 침공 때 체포돼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십니다.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수용소의 룰 중에 하나가 뭐냐? 만일에 한 사람이 탈출하다가 잡히면 줄을 쫙 세워놓고 수십 명을 교도소장이 끄집어내서 죽여요. 한 사람이 탈출하다가 전기 철조망에 걸려서 탈출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다 운동장에 집합시킵니다. 교도소장이 지봉을 가지고 사람들 앞을 지나가면서 배 한번 쿡 찌르면 그 인간은 죽은 인생이에요. 교도소장이 지나갈 때마다 눈 안 마주치려고 꼴배 신부님도 서 있었어요. 근데 교도소장이 지나가다가 꼴배 신부님은 그냥 지나가면서 그 꼴배 신부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배를 쿡 찔렀어. 너. 그 사람은 털썩 주저앉았겠죠. 그러면서 교도소장의 다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처자식이 있다고, 난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막 군홧발로 짓밟고 막. 그때 그 옆에 있던 꼴배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소장님, 청이 있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부입니다. 처자식도 없어요. 이 사람은 처자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대신 죽을 수 없습니까? 어쭈구리? 네가 신부라고? 그래. 대신 네가 죽어라. 그래서 10몇 명을 뽑아가지고 지하 감방에다 가두고 바로 한 번에 죽이면 덜 고통스러웠죠. 굶어 죽이는 아사형. 열흘, 보름이 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굶어 죽었어요. 꼴배 신부님은 사제로서 마지막 숨 거두기 전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옆에서 지키면서 임종경을 해드리고 사제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리고 꼴배 신부님 외에 다른 사람이 다 꼴배 신부님의 그 사제적인 사목적인 배려를 받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죠. 마지막 꼴배 신부님만 남았어요. 근데 얼마나 명이 질긴지 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극물 주사를 놨어요. 저놈은 지독한 놈이다. 저거는 자연스럽게 죽을 놈이 아니다. 주사 놔라.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지금 내 한 몸 살아서 남기도 지금 저거 한 판데 남을 위해 대신 죽어? 꼴배 신부님의 죽음이 어리석은 죽음입니까? 아니죠. 꼴배 신부님이 나 대신 죽겠습니다 할 때 조건을 붙인 거 아니죠?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나 내놓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 그 지명을 내가 잃어버렸는데 저도 가봤어요. 하여튼 국경 넘어가면은 독일이고 이쪽은 프랑스인데 그 검문소 옆에 뭐가 있냐? 비석이 큰 게 십자가가 하나 있고 그 밑에 7개의 무덤이 있어요. 그 7개의 무덤에서 6개는 묘비를 보면 다 프랑스 사람들이야. 레지스탕스. 독일군과 싸우던 프랑스 유격대예요. 근데 한 사람은 이름이 보니까는 독일 말이에요. 독일 사람이야. 근데 그 7개 무덤 가운데 독일 사람의 무덤 앞에가 꽃이 제일 많이 쌓여요. 그래서 거기 설명서를 읽어보니까는, 안내문을 읽어보니까 레지스탕스들이 6명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쫙 세워놓고 독일군 병사들 보러, 자,
받들어 총 하면서 사격 쏴 하는데 앞에 있던 5명은 총에 맞아서 다 고개를 떨구는데 한 사람은 살아있고 독일군 한 사람은 총을 안 쏘는 거예요. 빨리 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총을 딱 놓더니 못 쏘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못 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대신 죽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하면서 총을 놓고 그 사형수 앞에까지 걸어가서 서로 손을 잡고 그래서 둘이 같이 죽었어. 그 독일군이. 그때 당시에는 군법을 어긴 자격 미달의 군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은 과연 그 죽음이 어리석은 죽음이었겠는가?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독일군 무덤 앞에만 꽃이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수인 사목을 했죠. 본당 신부 하면서 겸임을 했어요. 지금은 교도소 신부가 따로 전담이 있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청주대학교 앞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6대 독자 대학생 아이랑 깡패랑 교문 앞에서 이렇게 어깨가 부딪혀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칼에 찔려 죽었어요. 15군데를 찔려 죽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교우고 집안도 교우예요. 그 살인범은 무기징역을 받았죠. 청주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그 아이 장례 치르고 한 6개월 됐을까?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나를 찾아오더니 신부님, 저 6개월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 아이 죽인 그 사람 수양 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자매님,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닙니까? 자식 죽은 거 봤죠? 온몸에 칼에 찔려 죽은 거. 그 독자 아들을 그렇게 죽인 그 아이를 수양 아들로 삼고 싶으시다고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아닙니다, 신부님. 저 정말 6개월 동안 피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대요. 한 번만 만나게 해달래, 교도소 안에서요. 가서 얘기하니까 걔가 만나겠어요? 아이고, 그 아줌마 미쳤네. 내가 지 새끼를 어떻게 죽였는데 뭐 나를 아들로 삼겠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 자매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정말 반년 동안을 나를 찾아와서 신부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래. 나도 또 계속해서 걔한테 매달렸지. 야, 나 지겨워 죽겠어. 한 번만 그냥 만나줘. 일이 성사가 된 거예요. 방에 책상 사이에다 두고 교도관이 양쪽에 있고 그 살인범이 먼저 와 앉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자매님을 데리고 들어갔죠. 교도관은 그 살인범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이렇게 숙이고 있었어요. 그 책상 길이가 요 제대 요 길이만 한 것 같아.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았죠. 교도관들은 양쪽에 앉아 있었고. 그 자매의 첫 마디가 뭐냐?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래. 그래서 손을 뻗어가지고 살인범의 손을 잡으려니까 처음에 손을 뿌리치는데 꽉 잡아.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너 도망 못 가. 저는 그 순간에 그 살인범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그리고 펑펑 웁디다. 둘이 펑펑. 교도관도 울고 나도 같이 울었지. 그래서 아무튼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수양 아들이 됐어요. 매 주일마다 이제 찾아와서 영치금을 놓고 면회를 하고 겨울이 되면 또 직접 뜨개질을 해가지고 양말을 뜨고 장갑을 뜨고 내복을 뜨고 정말 옥바라지를 친아들한테 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사람이 바뀌지요. 모범수가 돼가지고 형이 자꾸 줄어서 12년 만에 특사로 나왔어요. 청주 바닥이 좁으니까 저 전라북도 쪽 전주 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지금 둘이서 슈퍼마켓 하면서 살아요. 엄마 자식 둘이서. 그 동네 사람들은 당연히 엄마 자식으로 알아요.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 인간도 할 수 있어요. 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조건 없이 무조건 주면은 손해보는 것 같죠? 천만에. 사람이 안 채워주는 그 빈 공간을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빈 공간, 그건 기쁨이에요. 망덕이에요. 향주 삼덕 가운데 망덕의 핵심이 바로 기쁨이야. 그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을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어줍지 않은 그 말과는 비교가 안 되죠.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빨린 소리는 안개처럼 지나가요. 우리들은 저 사람 나한테 참 잘해. 그 사람을 하느님 밀어내고 가슴에다 그 사람을 담아요. 이 사람 최고야. 또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나를 또 씻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어. 얘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뢰할 뿐이에요. 그 신뢰라고 하는 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다리는 분별이라고 하는 나사로 늘 채워져 있어야 돼. 그 분별이라고 하는 나사가 풀어지고 나면은 그 신의는 깨져요. 신랑 신부 혼배할 때 사제가 뭘 물어요? 사랑과 존경과 신의를 바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사랑, 존경, 신의,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신의예요. 신의가 깨지면 사랑이고 존경이고 다 깨져요. 맞죠? 신의가 깨지면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본당 신부와 본당 신자 사이에도 신의가 깨지면 존경 안 해요. 존경이고 사랑이고 신의가 깨지면 다 왜 부부지간에 이혼하겠느냐? 사랑이 깨진 게 아니에요. 존경이 깨져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뭐라고요? 신의가 깨진 거예요. 그거 깨지면 다 무너져 내려요. 다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무관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격적인 당신이 아니라 알아서 밥 찾아 먹어. 왜 나한테 밥 달라고 그래? 에로스적인 사랑에서 아가페로의 사랑으로 변화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